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은 금방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이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해했다는 뜻이겠죠? 아마도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 이런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는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은 금방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래,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 같다고 했는데 우리도 봐,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 그래, 천국은 마치 겨자씨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크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요. 성령 강림 후에 그 120여 명의 성도들,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엄청난 숫자로 폭발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5,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자 주님께서는 스데반의 박해 죽음을 계기로 해서 제자들을 다 흩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큰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셔서 온 유대 땅에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요, 이방 땅까지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안디옥 교회가 크게 또 부흥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에베소,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이 점점 동쪽으로 전파되어서요, 아메리카 대륙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또 동쪽으로 아시아,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에 세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만 보아도요, 조그마한 겨자씨 같은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외형적으로만 보아도 교회 공동체가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또 심지어 이방 교회들이 세워질 때
이 게다시의 비유가 더더욱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려고 게다시를 사용하셨지만 여러분, 생명은요 자랍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 갖고 있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도 자랍니다.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믿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천국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늘 한국 교회가 자라지 않고 점점 줄어든다는데요. 왜 그러겠어요? 병든 거죠. 병든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 제자의 본분을 우리가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많은 성도들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걸 주저합니다. 전도하는 걸 주저합니다. 교회의 역사상 복음 전파를 주저했던 교회는요, 이 시대가 유일합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 속에 생명, 천국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점점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물들고 또 자본주의에 물들어서요,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취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주저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전도하라고 강조했더니 사람들이요, 그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부담 준다고. 역사 이래에 부담 준다고 교회를 떠나는 시대는 이 시대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정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되어야죠. 치료되어야죠.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게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금촛대는, 7 촛대는 교회를 가리켜요. 이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그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요, 더 이상 그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다른 곳에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유럽에서요, 그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유럽 교회가 쇠퇴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화되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병든 거죠. 한국 교회는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빨리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고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가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성도 각 개개인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해야지.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도 각 개개인이, 목회자와 성도 각 개개인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자라고 또 자라서 크게 된다. 개인의 믿음도 자라고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자라가고, 그게 생명을 가진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예수 닮은 인격이 자라가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왕성하여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야말로 천국 복음 그대로 다시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심기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자라야 하고 천국도 점점 왕성하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 그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